네, 번번이 멀리서 이 은혜로운 찬양을 들려주기 위해서 먼 길도 마다 않고 달려와 주신 우리 김미경 집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가 아주 창궐하고 있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그래도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또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우리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산수훈의 가르침을 지금 5번째 제가 하고 있는데요.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사도행전의 역사를 불러온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는 교회라면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삶에 담아야 돼요. 참 좋은 교훈이구나, 참 좋은 이상이구나 정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우리 삶에 담아야지만 초대 교회의 역사를 다시 한번 우리가 교회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팔복의 품성을, 팔복이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 그러면 이 8가지 품성을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으로 받는 거예요. 이걸 받아야지만 우리는 산상수훈의 그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팔복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참 이 구조에 대한 부분들이 제가 보면 참 재미있었는데, 이 팔복 중에 첫 번째 3가지 축복, 심령의 가난함이라든가 애통함이라든가 온유함은 이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4번째 축복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건 산의 정상에 도착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고, 이후의 3가지 축복, 긍휼히 여김, 마음의 청결, 화평케함, 하나 더 포함하면 의의 핍박, 그러니까 의를 위해 핍박받는 사람들, 이런 모든 축복들은 산을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산에서 내려와서 그 축복을 세상에 나눠주기 위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향해 나가게 만드는 축복들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이 팔복을 보면 이 팔복의 5째, 6째, 7째 축복은 첫째와 둘째와 셋째의 축복과 짝을 이루는 축복들이라고 해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가난을 인식하고 있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6번째,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애통하면서 참된 회개를 경험하는 사람이 그 마음의 청결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죠. 그 7번째, 화평케 하는 자와 이 짝을 이루는 복은 온유한 자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처음 4가지 복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면, 이제 오늘부터 다룰 5번째부터 8번째까지 이야기는 사람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그런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팔복은 10계명의 2돌판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인간에 대한 계명으로 나누어지는 것과 같이 2개의 구조로 나누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팔복 이야기는 우리에게 10계명의 메시지와 똑같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그런 신앙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 가르침이에요. 10계명도 그렇고 팔복도 그렇고.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오늘 이웃에 대한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없다면 그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보면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강령이라고 하는 말은 기독교의 핵심과 중심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사람, 팔복의 사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올바르게 하게 되고, 더하여서 이웃과의 관계도 사랑의 관계로 회복시키는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이 복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이 만약에 이런 어떤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꼴지어지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돌아보며 점검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도수를 비교했을 때 세상에서 가장 다수를 차지하는 종교가 어떤 종교일까요? 기독교라고 해요. 천주교와 개신교를 포함한 기독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인구가 한 70억이라고 하면 한 25억 이상이 이제 등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참 활복의 사람,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등록돼 있는 사람 숫자가 약 25억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이 이슬람이에요. 18억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어떤 통계에 보면 25억까지도 내다보기도 해요. 굉장히 많은 이제 사람들이죠. 그 다음이 힌두교라고 하는 데는 11억. 불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참 많지만 전 세계적인 종교 분포로 봤을 때는 어떤 데는 2.5억, 어떤 데는 5억. 그러니까 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기독교와 이슬람이 가장 세계적으로 많은 신도수를 보유하고 있는데, 근데 기독교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렇고 이 교리적으로는 자비와 사랑을 전파하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고, 이슬람이라고 하는 그 종교는 그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평화를 추구하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슬람이라고 하는 게 평화를 추구하다. 그래서 교리는 자비와 사랑과 평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근데 이슬람 내에서 이제 타교파로 개종한 사람을 죽여도 돼요. 그리고 이 신앙에 투철하지 못한 사람도 이제 응징합니다. 그리고 어떤 국가와 마을에서는 그들이 속한 나라를 이슬람화하기 위해서 폭력과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또 정당화합니다. 끊임없이 내전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것을 이제 이슬람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지하드라고 해서 성전이라고 불러요. 그렇게 하는 것이 거룩한 신을 위해서 하는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신앙을 반대한 사람을 죽이고, 칼이냐 코란이냐 이 종교를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칼을 받든지 하라고 강요하고, 또 어떤 기사를 보니까 이슬람 사람들에게 자신의 마을에서 다른 사원이나 종교시설을 보면 공격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절반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 통계에 보면. 근데 이 거짓 종교와 타락한 종교들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모습들이 바로 무슨 모습인가 하면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구호는 있어요. 그런 교리는 있지만 진짜 사람을 사랑하지는 않아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 하나하나를 귀하게 보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집단을 위해서 개인의 희생을 서슴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고, 종교라는 이름으로 사람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것을 정당화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치관 중에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뭔가 하면, 이 온 우주를 사랑하는 하나님은 또한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도 지극한 사랑으로 돌보시며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기독교의 정신은 뭔가 하면 나와 다른 이들, 나를 반대하고 심지어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고, 심지어 그들을 위해 생명을 바치는 종교가 바로 뭔가 하면 예수님의 정신, 그리스도의 정신, 기독교의 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절대 기독교는 다수를 위해 소수의 희생을 강요하는 종교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세상에 수십억의 인구가 있지만 그 어떤 생명도 하나님은 함부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단 하나의 생명도 천하보다 귀하게 생각하시면서 그 생명을 위해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는 게 바로 뭔가 하면 기독교의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십자가가 기독교의 가르침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양의 비유에 보면 100마리의 양 중에서 그 철딱선이 없는 말썽꾸러기 한 마리의 양을 목자가 잃어버렸을 때 그 목자가 어떻게 합니까? 그 99마리의 안전을 위해서 이 한 마리의 양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기 위해서 온 들을 헤매시는 게 바로 뭔가 하면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마음이 이런 인간에 대한 배려와 긍휼이 가득 찬 마음으로 가지 않고 그 반대로 가고 있다면, 즉 내가 메마르고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종교적 열심을 내고 있다 말하더라도 우리는 잘못된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과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나의 종교적 열심이 심지어 세상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는 일을 자행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기독교가 진리의 길을 떠나서 변질되었을 때 그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뭐예요?
중세 암흑기 때 보면 그 당시 기독교가 타락의 절정으로 나갈 때 자행된 모습은 전부 오늘날 이 이슬람의 이 근본주의자들, 이슬람의 그 무장 테러 단체들이 행하는 모습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종교 재판이라는 명목으로 수없이 학살하는 모습이 바로 뭔가 하면 이 기독교가 타락했을 때 나타난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들은 성경만 들고 다닌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이 너희들의 안에 있다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신앙의 현 주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성경절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생활의 전반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가? 이 8복 중에 5번째부터 8번째까지의 복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정말 거듭난 사람이고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 즉 세상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삶을 통해 나타내면서 이 5번째와 8번째 축복까지를 받고 그것을 실천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받아야 되는 그 5번째 축복이 뭔가 하면 이 복인데요. 이 5번째 복은 뭔가 하면 오늘 우리가 나의 시선에 곱게 보이지 않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 더하여서 나와 공존하기가 어려운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에요. 이 8복은 어떻게 보면 순차적이고 단계적 축복이라고 이제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심령이 가난하고, 즉 내게 의가 없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고, 그래서 내 속에 존재하는 이 죄로 인해서 애통해하고 있는 사람은 무엇을 받게 되는가 하면 하늘의 위로를 받게 돼요. 하늘의 위로를. 근데 하늘의 위로를 받는다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애통하는 자가 받는 하늘의 위로가 뭐예요? 하늘의 용서를 받는다고 하는 거죠. 용서를. 근데 이 하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에 의하면 그 사람은 내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인 것을 확인한 사람이에요. 즉 이것을 확인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 자신에게 5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긍휼히 여기게 된다고 하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네. 산상목은 22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신의 성품을 받지 않으면 절대 긍휼히 여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 그러므로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이 나타난다. 용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결과가 뭐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이 나타난다요. 무한한 사랑이신 하나님과 일치되는 마음을 가진 모든 사람은 남을 교화시키기 위해서는 힘을 쓰되 남을 정죄하지는 않는다. 참 이 밑줄 긋고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이에요. 즉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영향력을 남을 비난하고 파괴하는 데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 사람을 하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는 거예요. 영혼 속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는 결코 마르지 않는 셈이다. 그분께서 거하시는 곳은 어디나 자비가 흘러넘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잘못을 범하는 자들, 시험을 당하는 자들, 궁핍과 죄의 희생물이 된 간혈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을 때 그들을 도와줄 가치가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묻지 않아요. 저 사람은 내가 도와주면 도와줄 가치가 있을까 묻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내가 어떻게 하여야 그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하고 묻게 된다. 그는 가장 가련하고 가장 비천한 사람들 속에서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런 가련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런 죄인들을 볼 때마다 그 안에서 뭘 보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면서까지 구원하시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시켜 화목의 봉사를 하도록 하신 영혼들을 본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정말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본다고 하는 거예요. 산상보훈 22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엘레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뭔가 하면 당연한 결과로 비참한 상태 속에 있는 사람을 오히려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돕는다고 하는 의미래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 동정심, 긍휼, 이 용서의 마음을 가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용서의 마음을 가져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용서하시는 사랑이 들어와야지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세워져야지만 가능한다고 하는 거예요. 즉, 이 용서의 체험의 깊이에 비례해서 우리의 마음에 이웃에 대한 긍휼의 깊이가 달라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착각하는 게 있는 게 뭔가 하면 우리가 꽤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예.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은 참 못난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처지에서 구원문을 받았는지 모르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인용하신 비유를 보면, 이 마태복음 18장의 비유를 보면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책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왜 너는 5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느냐가 아니라 왜 너가 얼마나 용서받은 자인지를 모르느냐 하는 거예요. 예. 즉, 너가 받은 용서의 크기를 볼 수 있어야지만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보지 못하면, 내가 얼마나 큰 용서받은 자인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나에게 500데나리온의 손해와 상처와 모욕을 준 자에게 우리는 절대 자비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절대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타인을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 그리스도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세상에 전할 수 없고, 그러면 우리는 절대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이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는 상처를 받게 되고 그때마다 우리는 적대적 관계를 만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스로도 불행해지고 나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불행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깊은 변화를 경험하면서 내 표정과 음성과 태도가 긍휼이 가득 찬 그런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상처를 상처로 되갚는 것이 아니라 용서로서 그 모든 저주의 수레바퀴가 굴러가다가 다 내게서부터 멈출 수 있는 그런 긍휼한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변화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신 분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6번째 복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이에요. 근데 이 축복은 하나님을 보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참, 이 진짜 감동적인 말씀이죠. 제가 참 가끔씩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정신이 번쩍 들어요. 그게 뭔가 하면, 내가 이렇게 책을 많이 보고 연구를 많이 하면 하나님을 더 잘할 것 같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지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즉, 다시 말해서 주님은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해요. 성경을 아주 뛰어난 지능을 가지고 잘 깨닫고 지성적으로 잘 풀어주고 논리적으로 잘 이야기하는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고 더하여서 하나님을 보고 만나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6번째 축복으로 전하고 있는 말씀의 포커스는 뭔가 하면 지식이 아니라 뭐예요? 청결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리는 분명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져 가야 하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리를 올바로 이해하면서도 이 마귀보다 더 천박하고 마귀보다 더 비열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교리에는 고두면서도 자비와 사랑이 전혀 없는 사람으로 변해갈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짜 중요한 함정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즉, 오늘 우리의 마음이 올바르지 못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진실하고 정직하지 못하다면 오늘 우리가 아무리 신학을 잘 이해하고 아무리 성경절을 수만 개를 기억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영적 죽음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세상에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은, 즉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가장 뛰어난 신학자나 목사가 아니라 어쩌면 가장 깨끗하고 진실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 팔복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말의 의미를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의 반대말이 뭘까요? 이 반대말, 마음이 더러워져 있다. 이거 어떻게 우리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어떤 주석을 보니까 이중적인 마음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예.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동기의 순수함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이번에 지난주에 목회자 예배에 가서 이제 좀 늦게 갔거든요. 장례식 때문에 하루 늦게 도착했는데, 제가 이제 집회는 많이 참석하지 못하고 이제 어떤 목사님과 좀 방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주 마음에 깊이 새기고 돌아온 하나의 생각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내가 어떤 위대한 봉사를 하고 굉장한 설교를 하고 어떤 화려한 봉사를 하고 굉장한 일을 하던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그거를 본대요. 그 일을 하는 나의 동기가 올바른가 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동기, 찬양을 하는 동기, 기도하는 동기, 봉사를 하는 동기, 목회의 동기, 즉 내가 어떤 일을 하는 이 동기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그 동기가 과연 진실하고 순결하고 올바른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얼마나 잘하는가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그 일을 하고 있는 나의 마음의 동기예요. 즉 하나님은 그 일을 하는 나의 마음이 청결한가 하는 걸 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자꾸 어떤 말을 해요? 중심을 본다고 하죠. 우리의 마음을 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진실한 동기를 가지고 우리가 봉사를 행할 때 우리는 그 일을 행하는 가운데 뭘 본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4편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죠? 노래를 부르면서 대답이 뭔가 하면 손이 깨끗하고, 네. 그 다음에 마음이 어떻고 청결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고 손이 깨끗하고 뜻을 허탄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부분이 바로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더럽혀지지 않는 정결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여러분의 신앙이 자꾸 혼란스러워지는 그런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 하나님이 계신지 아니 계신지 자꾸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드시는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가장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혼란스러움과 의혹의 대부분은 우리 마음의 창이 오염되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잠언 17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불순물과 더러운 찌꺼기들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정련하시고 연단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빠져나가야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정련하고 연단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산상복음 27페이지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그들에게 주신 시간 동안 마치 그분이 눈앞에 계신 것처럼 생각한다. 와, 정말 감동적인 말씀 아니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진짜 진실하게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그들에게 주신 시간 동안 그들의 인생, 전 인생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이 그들의 눈앞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거예요.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이야기할 때 그랬던 것처럼 장차 불멸의 상태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된다? 하늘나라에서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 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팔복의 6번째 축복인 마음이 청결한 자가 경험하게 되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 아름다운 축복을 우리 파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날마다 보고 만지고 경험하는 그 축복의 삶을 꼭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 날마다 새벽마다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기 위해 다가오시는 그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펴놓고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도록 깊이 회개하며 진실하고 참된
회개의 경험을 통해서 마음이 청결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청결한 마음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매일 매순간 만나고 경험하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다윗이 시편 51편 10절에서 기도한 것처럼 이 기도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문이 여러분의 매일 새벽 시간마다, 저녁 취침하기 전마다 우리의 삶을 청결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이 진짜 진심으로 드려지는 기도문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펼쳐지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받게 되는 7번째 복은 뭔가 하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고 하는 복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복은 이제 마지막 하나 더 복이 있지만 팔복의 결론과도 같은 복이에요. 우리가 정말 팔복을 받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은 품성을 갖추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면 우리가 머무는 곳엔 하늘의 평화가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 즉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렇게 이제 일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성과 사랑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화평케 할 수 있는 그 능력과 그 품성을 소유한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층간소음 문제로 살인사건이 벌어졌죠. 저는 요즘에 사택에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 아파트에는 무서워서 못 살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이제 연인들이 헤어지자고 했다고 한때 사랑했던 사람을 죽이는 기사가 났는데, 근데 이것이 요즘에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는 남녀가 서로 만나고 사귀는 것이 정말 무서울 정도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는 남녀 간의 애정이 식어서 이제 헤어지자고 말하려고 하면 뭐를 걸어야 되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이제 헤어지려고 하면. 예. 그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어떤 기사에 보니까, 이 기사는 제가 참 재미있어서 한번 좀 봤는데요. 어느 절의 스님이 이제 불경을 읽는 소리를 스피커를 통해서 매일 들려줬는데, 재미있는 기사는 아니에요. 비극적인 기사니까 이것도. 예. 들려줬는데, 그 동네에 사는 어떤 한 이웃 주민이 불만을 품었어요. 이 목탁 소리가 듣기 싫어하고 불경을 법당에서 들려온 소리가 듣기 싫어서 그 절에 가서 그 항의를 해요. 이 50대 남자가 항의를 하자 자비를 베풀어야 될 스님이 격분해서 그 항의하는 남성을 둔기로 때려 죽이는 이제 일이 벌어져요. 기사에도 실린 거예요. 이제는 주변에 무슨 소음이 들려오고 나에게 어떤 피해를 준다 하더라도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런 컴플레인을 하려면 이제 뭐를 걸어야 된다? 목숨을 걸어야 돼요. 예. 사람이 어떻게 복수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보복할지 모르는 게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 어디를 가나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말세적인 증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종말이 가까우고 있다고 하는 증거는 뭔가 하면 이 세상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평화가 사라지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가족 간, 이웃 간, 국가 간, 나라 간, 종교 간, 사회 간, 지역 간, 계층 간, 정파 간, 전부 다 서로에 대한 미움과 증오로 가득 차 있어요. 너무나 무서운 세상이 되고 가고 있어요. 살인이 난무하고 폭력이 난무하고 공권력이 없으면 지옥이 되겠죠. 세상이 완전히. 그죠? 지금으로부터 600년 전에 어느 수도원에 낯선 사람이 이제 기웃거리고 있었대요. 그래서 신부가 나가서 누구를 찾고 있는지, 무엇을 찾고 있는지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낯선 나그네가 조용히 고개를 들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저는 평화를 찾는다고. 평화를 찾고 있다고.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이 평화를 찾고 있다고. 그리고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미국과 유럽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 중에서 인간이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당시 세상 사람들의 압도적인 열망이 뭐였는가 하면 평화라고 합니다. 피스, 평화를 가장 원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평화를 찾는 일은 2022년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평화를 찾기 위해서 세상엔 노벨 평화상이 있고 유엔에는 안전보장 이사회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노벨 평화상,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있고 평화에 관한 수많은 포럼들이 열리고 있지만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고 있고 끊임없는 폭력과 파괴가 난무하는 그런 이 세상이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화가 점점 더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지옥으로 변해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거하게 된 하늘나라를 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어떤 도시에 살게 되죠? 그 도시의 이름이 뭐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가 살게 된 도시의 이름, 새 예루살렘 도성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뜻이 뭔지 아세요?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도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자신의 마음을 지배하는 은혜의 왕국인 천국을 이룬 사람들이 그 하늘 도성에 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평강을 이룬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면 이 평화가 없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늘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일컫는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일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사랑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긍휼의 태도로 대하고 깨끗한 양심으로 대할 뿐 아니라 먼저 자신의 마음에 하늘의 평화를 소유하고 그 평화를 다른 이웃에게도 나누어 주며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만들어내는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나타나는 깨끗한 양심 속에서 자비와 용서가 가득한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곳마다 우리 안에 담겨 있는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사람이 바로 팔복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축복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내가 가기만 하면 문제가 터지고 다툼이 벌어지고 갈등이 중폭되고 한다면 우리는 팔복의 사람이 아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모든 가는 곳마다 이 가정에서도 그렇고 이웃에게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모든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불편해지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우리 삶을 다시금 돌아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기별을 쭉 전하고 난 다음에 12장부터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를 쭉 이야기하는 가운데 한 대목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 그것이 죄가 아니라면, 그것이 의가 아니라면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하라? 평화하라고 하는 거예요. 화목하라고 하는 말은 평화하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만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알아?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그만큼 하나님은 평화를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왜 우리가 팔복을 받아야 되는가? 이 복을 세상에 나눠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팔복이 나가는 이 통로가 바로 뭔가 하면 관계예요, 관계. 모든 관계가 평화로 맺어지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들어온 이래 이 세상은 그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평안이 사라지는 지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평화예요, 평화. 가정에도 사회에도 심지어 교회에도 우리 마음에도 제일 필요한 게 뭔가 하면 평화예요. 이 평화가 없으면 쉬지를 못해요. 계속 불안하고 갈등이 되는 거예요. 불편한 마음이 끊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죄악이 창궐하고 분쟁과 다툼과 갈등 속에 쉼이 없는 이런 세상에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시편 29편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반드시 그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의 칭호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평강의 왕이라고 해요. 평강의 왕. 로마서 15장 33절에도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평강의 하나님이라,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분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평강의 축복을 분명히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강의 축복을 받고 있는 사람은 성경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어떻게 산다? 피스메이커로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뭔가 하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 피스메이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이런 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기도만 하면 될 수 있을까요? 네. 마르틴 루터가 자주 인용한 예화라고 하는데요. 이 깊은 계곡 위에 아주 높이 걸려 있는 좁은 다리를 이제 좁은 다리에 염소 두 마리가 서로 반대 맞은편에서 다가오고 있었어요. 근데 이 두 염소가 돌아갈 수는 없어요. 돌릴 수가 없으니까 딱 이제 좁은 어떤 통나무 다리 같은 그런 데서 쭉 서로 같이 만났어요. 근데 한 가지 해결책은 뭔가 하면 지나가기 위해서 서로 충돌하여 싸우고 지나가는 것이 있었는데 이 두 염소가 서로 짧은 대화를 나눈 후에 나온 또 하나의 해결책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가 엎드립니다. 이렇게 하나가 엎드리고 다른 하나가 그 염소를 어떻게 밟고 지나갔다고 합니다.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아무 탈 없이 다리를 건널 수 있다. 하나가 밟히니까 지나가고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은 이 염소가 또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루터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평화를 위해서 당신의 인격이 밟힌다면 만족하십시오. 평화를 위해 당신의 인격이 밟힌다면 만족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밟히는 것은 신앙적 양심이 아니라 한 사람의 자존심과 고귀함이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도 그렇게 그분의 고귀함이 밟혀지는 일을 당하셨는데 근데 그분이 그 일을 당하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평화로운 관계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진짜 주님을 진정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직면하는 많은 어려움들을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명예와 존귀함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만이 우리는 진정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은 아무 대가 없이 얻어진 화평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화평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심지어 독생자의 생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가가 치러지는 가운데서 이 화평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얻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그보다는 못하지만 화평케 하는 일을 행하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희생을 감당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란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이 팔복의 품성을 소유한 사람을 일컫는 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근데 이제 이런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참 목회를 좀 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우리 삶의 화평을 깨는 충돌과 갈등이 일어날 때 우리는 나의 품성의 연약함과 연관시키지 않고 조금만 신앙적 연관성이 지어지면 자신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하면 신앙 때문에 우리는 핍박을 받는다고 해석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팔복 중에 이제 다음에 나오는 8번째 축복인 이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가 되려면 우리는 팔복의 품성을 갖춘 사람이 되었을 때 경험되어지는 축복이 뭔가 하면 의를 위해 핍박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갈등은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나의 자아와 성화되지 않는 품성 때문에 벌어지는 일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회개하고 성화되어지면 벌어지지 않을 갈등과 핍박이 무수히 많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진짜 자식을 진짜 아주 거칠게 두들겨 패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온갖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행동을 많이 하시면서 돌아다니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고 다니시는 분이 계신데요. 그래서 그분이 온 동네 사람들과 갈등을 빚어요. 이렇게 막 갈등이 벌어져요. 근데 이분이 갈등을 빚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장로교를 다니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분이 알게 돼요. 그러면서 이분이 저에게 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 자신이 안식일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그 동네 사람들이 자신이 안식일 교회를 다닌다는 것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고 있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 그 장로교회를 다니시는 분의 비난은 이분이 안식일 교회를 다니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올바른 품성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갈등이에요.
그분이 올바른 품성을 소유하게 되고 올바른 품성으로 변화되어지게 되면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훌륭한 품성을 소유하면 오늘 우리가 겪게 되는 수많은 갈등과 다툼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행복이 오는 거예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웃 간의 많은 부분에서 갈등이 해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팔복 중에 마지막 축복인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경험하게 되는 그 마지막 축복은 우리가 팔복의 품성으로 변화되어서, 즉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의로운 삶을 살아도 오직 이 의 때문에, 이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되고, 그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온 세상에 가장 빛나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오순절 때 부어진 그 성령을 부어주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다니엘에게 했던 것처럼, 초기 교회 성도들에게 부어주셨던 것처럼. 실제로 제자들이 팔복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졌을 때 그들은 사도행전에서 오직 이 의를 위해 핍박을 받게 되고, 그들은 그때 이 팔복의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품성으로는 정말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는데 오직 이 의를 위해 핍박을 받게 되고, 그때 다니엘은 도리어 기뻐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자굴에서도 살아나는 놀라운 이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 가실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눈을 감고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남자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정말 조선시대 사람 같은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아내 대하기를 종처럼 대하고, 조금이라도 아내가 잘못하는 일이 있다면 아주 불벼락이 떨어지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가정이 거의 지옥 같은 그런 곳이 되었어요. 자신의 거친 품성 때문에 자신도 고통스럽고 가족들도 다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아내분이 아주 착한 분이라 그 남편의 말을 다 받들며 순종하며 살아갔어요. 근데 이 남편분이 말기암 선고를 받고 어느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 남편분이 계속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근데 이분이 그 말씀을 통해 자신이 정말 지독하게 사랑이 없는 사람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진짜 내가 너무나 저주스러운 그런 품성을 가지고 살았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심령의 가난함을 느끼고 애통하며 깊이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내분이 양말을 벗어놓고 빨지 않고 대야에 두고 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밖에서 한참 지내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며 생각하기를 돌아가면 남편한테 죽었다 생각을 하면서 막 서둘러 돌아갑니다. 근데 이 남편분이 평소 같으면 그런 아내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불벽하게 떨어져야 될 판인데, 근데 돌아가 보니까 이 양말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하면서 둘러보는데 그 양말이 화장실 수건을 거는 딱 걸려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남편이 그 아내에 벗어놓은 양말을 손수 빨아서 걸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남편이 펑펑 울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이분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막 그런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점부터 이분의 몸이 회복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더하여서 이 아내와의 관계가 더 행복한 관계로 변화되어지면서 그 가정이 천국으로 변해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모습을 보는 가운데 가족과 이웃들에게도 복음의 빛이 전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팔복을 받으면 우리에게 이런 품성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팔복이 어떤 내용이 담겨있고 하는 것보다 이 팔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 이 팔복의 축복을 받아서 품성이 변화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팔복을 받으면 우리에게 이런 품성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품성의 변화예요. 그리고 그 품성의 변화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나와 관계되어진 이웃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족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교회를 행복하게 만들고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의 기별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 하늘이 주는 행복은 이런 행복입니다. 여러분, 다 함께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늘이 주는 품성의 축복을 받으면서 정말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를 천국으로 변화시키는 피스메이커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이 진리를 위해서 핍박받는 가운데서도 복음이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 전해지는 축복의 통로로서 마지막까지 감당하게 되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 재림교회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하나님 앞에 이 축복의 이 팔복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